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베들레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귀한 감사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변에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많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귀한 예배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또한 내가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감사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예배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스리고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아멘.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게 만족시키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베네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께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때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할 때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게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 되심을 대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 받은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좀 즉흥적이긴 하지만 감사절이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간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없으시면 말고요. 혹시 이 감사 뭐 이런 거 말고 무슨 뭐 아파트 평수를 넓혀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축복 받았으니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힘겨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뭐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우리 최효승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최효승 권사님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켜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이 감사라는 게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이 없이 지나온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보면 주위의 사업장 중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문 닫을 정도로, 더군다나 2.5단계 됐을 때는요,
손님들이 너무 안 와요. 근데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가 부끄러워요. 왜 나부터도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왜 손님을 기다리나 하면서 그 손님 없는 그 시간에 그동안에 다녀갔던 손님들을 되새기면서 오시면 더욱 친절하게 잘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다시금 다져보게 되었고요. 손님들이 귀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걸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시금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것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전 농담처럼 그래요. 이렇게 아우 장사가 안 되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되죠.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으면 되죠. 했지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녀로서 더 감사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의지할 데 없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저는 물속에 있어도 발 디딜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그걸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공에서 허둥지둥하면서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쌍둥이들 진짜 건강하게 아주 719g 1kg 이렇게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진짜 무탈하게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자라주고 저희들한테 요즘 같은 시대에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손주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감사에서 감사가 또다시 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꽃이 펴서 더 큰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냥 모든 게 감사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작은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자라나서 큰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읊조리다 보고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탈하게 이렇게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그 감사가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되는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유순 부흥 강사님의 그냥 축도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 나는 물에 빠져도 내 발이 닿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와. 우리 다 물에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 다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다가 보니까 우리 발이 땅에 닿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 것 같아요. 전혀 미리 사실 제가 간증하실 분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 다 흔한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올해 아파트 한 채 안 산 사람 있어? 그 매출 10배 이상 안 오는 사람 있어. 근데 보면 뭐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역세권에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간증이죠.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간증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다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그게 하는 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냥 궁금해서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한 분 더 손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간증할 범위를 좁혔죠, 그죠? 왜냐하면 간증할 게 우리가 너무 많아. 사실은 소소한 걸 따지면 우리 옆집 강아지가 이번에 새끼를 낳았는데 8마리를 낳았어. 그것도 간증거리지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많은 축복들 가운데 정말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이 마이크는 한번 사용한 후에 저희가 소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병엽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좀 받으시고요. 네, 잠깐만 마이크 안 들어오나요?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가족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좀 경황이 없어서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불효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불효한 자식들이 많이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내내 울었는데 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무주에 좀 계셨어요. 형님 댁에. 근데 그 병원에서 그 황달에 와가지고 가셨는데 저희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동네 그 정자에 놀러 가셨는데 다른 할머니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황달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좀 심각한 황달이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도 모시고 뭐 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 한양대병원에 이제 나중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열이 올라서 갔는데 그때 제일 효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함께 그 한양대병원에 한 5일 있으면서 그때 사실은 전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가시질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돼. 그런데도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가자고 하는 그 저희 김난성 전도사님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워서 저희 집에를 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어머니 가시면은 이제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같이 가자고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요양병원에 모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서 한 23일 계시다 가셨는데 그때 저희가 2번인가 내려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뵐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저기 하셨던 분이 나중에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제일 잊을 수 없는 게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지만 또 한 번 감사할 일은 또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셨다는 거. 아멘. 그리고 또 저희가 자식으로서 불효를 진짜 많이 했지만 또 어머니 가시는 길에 또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어머님을 그 전도를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 기회를 빌어서 항상 저한테 때로는 상처도 많이 주고 그렇지만 저랑 같이 사는 그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예수님? 올해 최고의 감사 제목이 그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 천국 가시게끔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또 전도사님의 그런 그 자기 친정 어머니가는 아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한번 너무나 감동받았고요. 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값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아내가 그렇게 또 시어머니지만 긍휼하게 모시지 않았을까 그런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배석교회 진짜 가족분들이 많이 저기하고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서 정말 놀아본다고 많이 놀아봤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가족 같은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세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으면서도 억지로 처음에 나왔던 거고, 세상을 다 겪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술 한잔 먹을 때, 서로 모여서 운동하고 놀 때, 밥 먹을 때 얼마나 친합니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찬양하십시다. 맑은 시내와 같은,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푸른 초장과 같은 일터를 주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나를 애워싸도 결코 두렵지 않네, 결코 두렵지 않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자, 짧은 말씀인데 아주 은혜로운 고백이니까 우리가 오늘 합독하면 어떨까요? 합심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어르신이 계시거나 면역이 약한 분이 계시거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예배 집중하기 어렵지만 이 시간만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שהחזרת בי ונשמתי
תורתך מלוא כל הארץ כבודו מלוא כל הארץ כבודו מלוא כל הארץ כבודו 예, 지금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테필린 안에 담겨 있는 네 구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은 테필린 설교 그 추수감사절 버전 테필린 감사절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다음 주 한 주 더 그 에필로그로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테필린에 대한 은혜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7편의 설교로 이 테필린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6번째 설교죠. 오늘 테필린 감사절 설교의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데아니. 모데아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실 이게 완성된 문장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데아니. 모데아니. 히브리 말로 모데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I give thanks. 내가 감사합니다. 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이 노래 모데아니로 시작. 모데아니 르파네카 멜레카이 부카얌.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데아니 I give thanks. 그다음에 르파네카. 르파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존재입니다. Presence of God.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멜렉.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킹입니다. 왕. 나의 왕. High. Alive.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선물의 그 포장에 보면 High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써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Alive.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멜렉, High, 부카얌. 부카얌이라는 말은 everlasting. never ending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 말을 그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데아니 르팔레하, 르팔레하 멜카이 부카얌.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나의 왕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재밌어요. 그 다음 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밤 내가 맡겨드렸던 나의 영혼을 이 아침에 내게 돌려주심을. 그래서 모데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 말 자체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테필린을 이마와 팔목에 끼고 온 가족들이 처음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데아니. 자, 이 기도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듯이 유대인들은요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로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눈을 뜨자마자 모데아니 르파네카 멜라카이 부카얌 이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되는 아침, 그러니까 morning prayer,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후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하루 당신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이 지난밤 당신에게 맡겨드렸던 나의 영혼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니 오늘 이 하루는 당신을 위한 삶, 당신과 함께하는 삶, 당신이 내게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데아니라고 하는 아침 기도가 오늘 우리가 노래의 가사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합독했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 이 모데아니라는 기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블린과 함께 이 모데아니라고 하는 기도는 유태인들을 지탱하게 하고 유태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소중한 신앙적 전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동안 유태인들이 드렸던 이른 아침, 세상을 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이 모데아니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데아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데아니의 근거가 됐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 연구해 봅시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몇 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굉장히, 그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소망에 찬 그런 고백이 23절에 들어있는데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이 이른 아침 모데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냥 살아있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감사가 진짜 기분이 좋고 감사할 만한 분위기가 있고 일들이 잘 되고 주변 환경이 룰루랄라 행복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난과 고초가 쑥과 담즙과 같았다. 여러분, 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쑥을 씹는 것처럼. 그리고 담즙, 여러분, 담즙은 좀 더 강하죠. 담즙은 쓸개즙입니다. 역해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담즙, 쓸개즙을 입에 물고 사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땠다고요? 내가 낙심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두고 생각해 보니, 자,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못 살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고통스럽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살아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멜라카이 부카얌,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내 소망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감정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정으로는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정으로는 오히려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함 속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는 오히려 감사로 내 믿음을 고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산비탈에서 어린 딸과 함께 양을 치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좋은 날 어린 딸을 데리고 양들이 노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들 중에 어린 새끼 양 하나가 그 산비탈에 있는 가시덤불에 끼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시덤불 속에 파묻혀서 온몸에 피가 나고 그리고 그 고운 털들이 마구 찢겨나가고 뽑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딸이 아빠에게 울면서 부탁을 하죠. 아빠, 저 양을 고쳐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가시덤불에 껴있는 양을 구해내는 그 과정에서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가시나무 잘라버리죠. 우리 가시나무가 너무 미워요. 이 어린 양에게, 피가 나는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이 딸이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는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약속을 하죠. 그래, 오늘은 아빠가 톱이 없고 도끼가 없어서 이 가시나무를 뽑을 수 없단다. 내일 같이 와서 이걸 뽑아버리자. 그리고 아침에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톱과 도끼를 가지고 딸과 함께 가시나무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어제 그 어린 양의 솜털이 여기저기 찢겨서 뽑혀서 붙어있는 그 가시나무에 아주 작고 가녀린 새들이 날아와서 작은 부리로 그 솜 같은 뽑힌 털들을 쪼아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막 날아갔다가 다시 와서 수십 마리의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서 어린 양의 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가시나무 뽑지 말아야겠어요. 저 새들에게는 저 가시나무에 달린 어린 양의 솜털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둥지의 포근한 이부자리가 되나 봐요. 아빠, 가시나무는 그런 뜻도 있네요.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동안 우리가 헤쳐나온 고난의 길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 위에 감사를 더하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거야. 선하게 지으셨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해봐 라고 부추기거나 감사할 수 있으면 한번 감사해봐 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인 겁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혹 마음이 그렇게 끌리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조금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가 그 삶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마치 옵션인 걸로 생각해요. 선택인 걸로 생각해요. 아, 기분 좋게 감사하지. 아,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데아니 르파네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한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모데아니 아침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숨이 터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또 하루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라는 고백. 겪고 있는 일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낯선 땅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하며 사는 그런 날들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눈을 뜨고 모데아니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이고, 그 감사를 바로 알고 감사를 항상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긍정이고,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현재에 대한 긍정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무슨 이유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혹은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과거의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겪어온 일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내 입장과 내 이념과 관계없이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을 긍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과한 바탕에서, 그게 역사니까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주어진 일인데 그걸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잖아요. 얘들 더 돌려놔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자는 게 지금 정부의 의도이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오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감사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정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또 다른 책인 예레미야서에 보면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명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를,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재앙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잠시예요. 왜?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대안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노예의 그 현장에서 눈을 떴어요. 내가 정말 고난의 현장에서, 혹은 병실에서, 혹은 독일 사람들의 유태인 학살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에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이 위기와 고통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순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렇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본심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실용적인 권면을 하나 드릴게요. 참 이상한 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떨어지질 않아. 매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매일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여러분, 그거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평안이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내 마음이 그 희망 때문에 두근거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다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만 오직,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해요, 그죠? 여기까지 잘해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익숙해요. 우리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도와 간구가 감사와 함께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얻을 것 받을 것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긍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심지어는 기도 안에서 막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죽겠다 이래.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될 때, 무슨 일이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견뎌내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내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대 아니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평강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줄 수 있는 삶인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아시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놀려도 지금처럼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자기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누가 바보같이 아이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행복해지냐? 나는 불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헬렌 켈러한테. 그런데 반대로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엿새를 넘지 않는다. 여러분, 온 세상을 호령하고, 그죠? 그가 안타까운 말년을 맞이하기 전에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한 행복했던 날이 6일 정도밖에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나도 저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나폴레옹은 불행한 겁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오늘을 인정하고 이 오늘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평안할 수 있어요. 상황, 환경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의 근육을 키웁시다. 예, 저는요, 이 감사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는 의지적인 요소도 있고, 그죠?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사는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렇게 의지적인 감사를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감사의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진짜 멀쩡해요, 저. 근데 가끔 뒤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 팔이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우리 모임 갖겠습니다. 아니, 김찬우 집사님도 그래? 나이가, 에이 사람아, 내가 오늘 비결 알려줄게.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잖아요. 이 찢어지는 아픔이 견딜 수가 없어요. 순간인데. 근데 금방 또 괜찮아지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꾀병이래. 제가 평소에 꾀병을 많이 부리긴 해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정형외과 갔어요. 제일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아프시죠? 저렇게 하면 아프시죠? 그러더니 팔을 그냥 훅 아우 정말. 그러더니 주사를 몇 방 놓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주사 맞는 거 그냥 잠깐입니다. 이건 신경 차단하는 거니까 고통이 잠깐 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정말 안 아프시게 오래 목회를 하시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세상에 그런 단어가 있었나? 그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어깨 같은데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주변 근육을 단련하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척추라든지 목 같은데 디스크가 있는 거, 이거 웬만해서는 수술하거나 시술하는 거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근육을 키우면 그 근육이, 그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그걸 지탱해 주는 거죠. 저는요,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 모든 일에 감사를. 그래서 제 방에 가면 이제 덤벨을 하나 갖다 놨어요. 지금 이제 걱정이 뭐냐면, 그 옛날에 만화에 주먹대장 누구 있었지? 걔처럼 오른팔만 이렇게 커질까 봐.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한 손으로 컴퓨터 치면서 이거 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아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 그 주변 근육들이 딱 단단하게 형성이 되면요, 그걸 버텨낼 수 있어요. 잡아주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감사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웬만한 고통과 걱정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쑥을 씹고 담즙에 코를 박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져낼 수 있었던 것, 살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감사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저렇게 아침에 감사한다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나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감사하면 모든 걸 간구하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신 것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이뤄놓으신
축복의 약속들이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들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긍정하고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냥 누가 지나가다 툭 치면 에이씨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항상 감사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신데 김정남 전도사님이라고 그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안내 보고 있던데 제가 신방을 같이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900몇 개 되는 가정을 제 아내하고 1년 반 동안 신방을 했어요. 그때 함께 동행할 때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의 아주 그 신앙의 속살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가다 그때는 차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차를 사주시지 않고 그냥 덜덜거리는 차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범퍼에서 이렇게 툭툭툭 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삶의 추임새가 돼버렸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었어요. 전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어딜 가는 게 행복했고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저도 그게 전염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다가 나도 모르게 팔이 아프다가 보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아니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 그렇게 늦게 왔어? 라고 바가지를 긁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감사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뢰와 모대하니 영원히 나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는 여러분들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여린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날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꼭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매일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걱정하냐, 이거 목사님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걸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 존재하는, 내 백성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인 걸 알아야 돼.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밤둥이가 됐어요. 애들이 보통 안 그러는데 너무 괴로웠는지 병원을 가자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을 했더니 아이가 응급실에 갔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에 가서. 모기에 물리면 얼마나 괴로워. 근데 참 너무 고마웠던 게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라엘이 엄마, 내가 지금 원하면 약도 발라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딸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애기 도닥거려주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양심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왔는데 제가 그만 그 아이를 보고 웃었어요. 웃음이 터져서 뻥. 얘는 괴로워 죽겠다는데 왜 그게 그렇게 예쁘냐? 눈퉁이 밤퉁이 된 그 눈이 내 새끼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했어요. 내일 교회 갈 때 선글라스 끼고 가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박노해 씨가 쓴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감사예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서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물밀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말씀으로 축복을 열어봐.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영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입버릇처럼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에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할 건 체력과 지력뿐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심력이에요. 마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성공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최악의 결단들을 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열정적이고 교회의 생활에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근육으로 튼튼해진 심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설교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툭 치세요. 한번 이렇게 툭 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에이씨 이랬어 지금.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을 감사로 인정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여름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보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악기 없이 3절은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집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베드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자녀들 위해 자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베델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